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여기에서는 명령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봤지만은 세 가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첫 번째가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가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하지만은 결국에 이것을 보면은 네가 초상집에 가야 할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집에 가야 될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다. 너희가 꼭 결혼을 하거나 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니네 자녀가 겪어야 될 엄청난 이 어려움과 그리고 그 재앙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네가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독신으로 지내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요, 결혼하지 않는 예레미야는 여기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아내도 자녀도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체 속에도 대를 이어갈 후손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으면은 예레미야의 집안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 미래라는 것은 없습니다. 미래의 소망도 없고, 미래에 내가 기대할 것도 없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으면은 이거는 결혼을 안 하고, 특별히 고대 사회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이 자녀에게 물려지게 되었는데, 이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없어요. 왜냐?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개인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더 이상 이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 이게 바로 파국으로 치닫게 될 유다의 모습입니다. 유다의 모습 가운데 더 이상의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하는 것은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이 재앙이 전면적이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기 때문에 이웃 초상에 찾아가 위로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 나도 지금 초상을 당했는데 누가 다른 데 가서 초상당한 집에 가서 위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찾아가서 위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초상을 당하게 되면은, 이 초상이라는 것은 불결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부정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한데, 내가 지금 부정한 자가 됐어요. 초상을 당하게 되면 나는 부정한 자예요. 그러면 초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초상당한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다가 초상당한 집에 가져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상을 당하면은 초상집을 찾아가서 같이 애통하고 같이 위로하고 이러는 차원을 넘어서 음식을 지금 그런 만들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나도 초상을 당해서 나도 부정한데 저 사람도 부정한데 누가 누구를 만들어다 주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너희에게는 이 임한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은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실 그럴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왜? 잔치가 거행되는 일은 그날에는 절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거는요, 미래에 더 이상 유다와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될 것. 너희가 나를 갖다가 버리고 나를 갖다 잊었느냐? 그러면 너희도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잃어봐.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재앙 전에, 이 재앙을 쏟아붓기 전에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미래의 소망이 없다는 것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 초상이라는 것, 그리고 이 함께
잔치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입니다. 일상. 평범한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지금 평범한 일상조차도 이들은 할 수 없게 되어지고요. 그들이 들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쁜 자기 손주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러는 말을 하세요.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항상 들었던 말이 하나님께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 말처럼 아이고 나의 백성, 나의 백성,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중간쯤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하며,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나의 백성이라는 말을 더 이상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평범하게 들었던 말이에요. 아이고 내 새끼. 나이든 뭐 사람한테도, 나이든 젊은 청년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내가 들었던 평범한 나의 호칭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이 백성 하면서 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저 거리를 두며 너 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야 이제 라고 하면 호칭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평범했던 나의 호칭, 평범했던 나의 일상이 오늘 유다에게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이런 말을, 우리도 내가 하는 것 제가 하기도 하고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 하니까 그냥 뭐 똑같지.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똑같은 일상이 나에게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은, 새벽이 되면은 이 시간에 예배, 새벽 기도회를 오고, 아침이 되면은 어떻게 하고, 그냥 일주일 돌아가는데 하루의 시간도 그 시간이 되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다 알아. 그 장소에 안 가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할 때는 그저 이것이 내가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불평이 되어지고, 나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별로 축복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러다 보면은 항상 하는 말이 전화로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똑같아. 뭐 별일 없어? 별일이 있겠어? 똑같지? 여러분, 이 사실이, 이 하는 말이 나중에 우리에게 혹시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떠나가게 된다면은 나의 평범한 일상이 깨어져 버리고, 나의 평범했던 나의 호칭이 무너져 버리고, 나의 모든 일상이 예전 같지 않게,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다면은요, 이거는 이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걸어서 시간이 되면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런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고, 다음 세대들은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이게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꾸 되새기면서 이 평범한 일상과 평범하게 자신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평범하게 살았냐, 왜 똑같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다가 평범한 일상이 내게서 사라지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눈물 흘리며 되돌리려 하더라도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하루를 주시고, 오늘 이것이 똑같이 움직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이 똑같은 것을 내가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너무 지루하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한번 뜨게 하실까요? 그러면 지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거대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무엇을 주신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평범한 일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나에게 있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